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19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왜 생명이 하루 더 연장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보다도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의 결론은 한 사람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아합은 미가의 말이 찝찝했던지 살겠다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채 전장에 나아갑니다. 아람 왕은 뭔가 대단히 벼르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한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에 아합이 맞습니다. 살려고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변복을 하고 이 전쟁에 나갔는데 무심코 당긴 이 화살에 아합이 맞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람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만 싸우라고 명령이 되어 있었고 변장을 했는데도 무심코 쏜 화살에 이 아합이 맞았다는 것은 이 정도면 하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아합은 허무하게 갑옷 솔기 사이에 맞은 화살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아합이 변복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변복도 못하고 그대로 왕복을 차려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아람 군사들이 다 덤벼든 거예요. 근데 생명의 위기를 그렇게 해서 맞이했지만 여호사밧은 그 생명의 위기로부터 살아남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꽥 질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그들이 다 떠나가게 한 거죠. 여호사밧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을 하신 사건입니다. 아합의 죽음도 이 여호사밧의 생존도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살리기로 작정한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죽이기로 작정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이 아합은 무심코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허망하게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뭐 변복을 하고 무장을 하고 뭐 사람을 속이고 눈을 피하려고 해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거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잔꾀로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 내 욕심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애써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늘 아래서 손 아래서 비웃기라도 하듯 사실 하나님은 결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호사밧은 평안히 그 미가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아합의 악행을 알고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 악을 용인하고 용납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망을 호되게 듣습니다. 왕인데 선견자한테 막 책망을 듣는 것이죠. 사실은 목숨이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책망도 해주시는 건 너무나 더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책망이 감사한 이유는 그 책망을 통해서 이제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그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이 성도를 온전히 세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책망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책망 끝에 은혜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그러나로 이 책망 끝에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그러나. 이 3절 말씀에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그러나는 이 그러나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때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개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합이나 뭐 여호사밧이나 죄로 봤을 때는 독인 객인 변별이 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백 가지 이 죄의 모습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충성스럽게 드린 그 한 가지를 보고 우리를 그러나 은혜의 그러나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삶을 받게 된 이 여호사밧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듯 4절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나라 전체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변절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왕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일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자기가 정말 남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거, 정말 죽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려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시간을 그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사람들, 우상에로 갔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기회를 선용을 합니다. 왕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오도록 하니까 얼마나 나라 전체의 파급력이 크겠습니까? 또 그 일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사법부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법부를 개편하고 이 개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재판을 사람 위해 할 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가? 참 이렇게 기울여지기가 쉬운 것이 재판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가를 잘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재판하라고 당부하고 이 사법부를 다시 그 중심을 잡아줍니다. 또 8절 이하는 이 종교적 신앙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레위인, 제사장, 족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당부를 하고 이런 뭐 종교적인 분쟁이나 이 송사를 전문성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최고의 권력자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살아 생명을 연장받은 여호사밧은 왕으로서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이 유다를 세우려고 엄청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유다, 통치하시는 유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유다를 보고자 했던 그 여호사밧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더 연장된 것은 잘 먹고 자기 일을 실현하고 호의호식하라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살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제가 요양원이나 이제 요양병원, 특히 이제 요양병원은 사실은 굉장히 보기 힘든 모습들이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그 자리가 많은데 그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콧줄 끼고 기관지 삭간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숨을 쉬고 또 그 호수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의 경계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데 너무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할 때 보면 또 참 묘한 일들이 많은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갔다 오면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도 우울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지. 왜 살아 계셔야 하는 거야? 너무 힘든데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오고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누워 있던 멀쩡히 일상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생명을 더 연장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줄 기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기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기회,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기회,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기회, 또 화해할 기회, 마음껏 찬양할 기회, 사랑할 기회,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을 기회, 여러 이 숨쉬고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기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펼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사오니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잘 믿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로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줄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오고 가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생각하며 주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그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전제일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연재해 주신 그 이 시간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 기회를 잘 축복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오고 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빌드업 3, 4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개강, 이제 빌드업 개강과 또 말씀 사경회로 10월 18일과 25일에는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신약과 구약이 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변함없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유배 장로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희 권사님, 박순남 권사님, 김태훈 집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막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도 오늘도 어렵게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충만한 쉼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